안녕하십니까. 이바울 목사입니다. 10분 신학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실상과 허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허상이란 말입니다. 극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림 속에 존재합니다. 떡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마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고 느끼기만 해야 합니다. 손에 움켜쥐려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런 것을 허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만큼 오해의 소지가 많은 책도 없습니다.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계시록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계시록 때문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계시록 때문에 하늘과 점점 더 멀어지고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현상들은 실상이 아닌 허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 있지만 그것은 존재하는 길이 아닙니다. 보물이 있지만 그 보물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처음부터 비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밀처럼 보인 것 뿐입니다. 마치 손에 잡으면 잡힐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위의 구름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볼 수 있으며 그를 찌른 자들이라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허상을 통하여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 있고 실상을 통하여 허상을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떡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떡이 아닙니다. 마치 그림 속의 떡과 같고 꿈 속에서 마시는 물과 같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짐승은 없습니다. 상징일 뿐입니다. 허상을 현실에다 맞추려고 하면 각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뿔이나 7머리가 어떤 나라인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그것이 중요했다면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출애굽기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왜 여호와와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를 두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멀찌감치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보면 더 좋지 않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시내산은 멀리서 쳐다보아야 더 위험있게 보이고 신비스럽게 보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글을 읽는 모두에게 신비롭고 위험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산 바위가 가장 웅장하고 신비스럽게 보일 때가 언제이던가요? 산 꼭대기가 살짝 구름에 덮여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는 마치 바위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 마치 신이 머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정도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아득해집니다. 하늘과 땅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2000규빗은 약 1km 정도 됩니다. 보일락 말락한 거리입니다. 너무 잘 보여도 안 되고 가물가물해도 안 됩니다. 법궤는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엄청난 비밀이 있어서 봉인된 것처럼 보이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봉인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신비스럽게 보이는 책입니다. 그 속에 엄청난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어차피 천상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가끔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말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는 사람이 갔다 올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비록 꿈속이라고 해도 아니면 잠깐 기절했다가 돌아왔다고 해도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가 궁금합니까? 그게 왜 궁금합니까? 14만 4천이 궁금합니까? 그게 왜 궁금합니까? 666이 궁금합니까? 백마탄자가 누군가가 궁금합니까? 그게 왜 궁금합니까?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궁금하게 한 것은 특별한 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관심을 끌어서 하늘의 세계에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해야 기대를 가질 것 아닙니까? 어떤 학생이 여자친구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박스가 크고 포장이 매우 고급스러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한꺼풀 벗겼습니다. 벗기면 벗길수록 고급스러워 기대감은 점점 더해졌습니다. 마치 드디어 마지막 포장지를 벗겼습니다. 아주 작은 상자 속에 뭔가 값진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그는 실망을 넘어 크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땅콩 알갱이 2개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쪽지를 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야 임마, 정신 차려. 헛물 켜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더 희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고 행복이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가수의 노랫말입니다.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대의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계시록은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을 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러분, 끝이 안 보이게 하면 더 길게 보이고 높은 꼭대기를 살짝 가리면 더 높게 보입니다. 면사포를 쓰면 더 천사처럼 보이고 희미한 불빛일수록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막상 옷을 다 벗기면 그 순간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추한 욕망만 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뭐가 있어서 가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려져 있으므로 더 비밀스럽게 보이는 책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늘 저 멀리 산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나 완성의 책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책이요 희망의 책입니다. 더 큰 희망을 품고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책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뭘까요?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끝도 아니고 결론도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미래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손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계시록이 감추어져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까발리면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되는 그린 벨트가 있듯이 성경도 넘어서는 안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옷을 입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보셨어요? 그곳이 아름답던가요? 여러분, 공기를 붙잡을 수 없듯이 허상을 붙잡는다고 실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허상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정복해야 할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복해서는 아니 될 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은 정복해야 할 책이 아닙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 신비로운 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보물은 감추어져 있어야 보물입니다. 드러나는 순간 이미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어도 그것이 보물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보물이 감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차지가 되겠습니까? 벌써 어느 녀석이 도적질에 갔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곧 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도적까지 오신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도둑놈 때문입니다. 도둑놈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천국이 감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이 천국인 줄 아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 목사도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까지만 보고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늘문에 이르자 넓은 공간의 시험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 앉아 있고 나도 그 중앙에 앉았습니다. 모인 분들 중에는 목사, 신부, 성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 있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나는 성경 박사요, 신학 설교학 박사인데 누워서 식은 죽 먹을 것이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시험지가 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자자자자자자 쫙 나눠졌습니다. 시험지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 한 문제도 풀 수 없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영원히 모든 것이 다 끝나는구나.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답안지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시험관은 의자에 앉아 유리창 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하고 모든 분들이 답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내 동료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목사! 뭐하고 있어? 빨리 적어! 어쩌려고 그래?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답을 적자. 이대로 망할 수는 없잖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 하고 답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을 찍으려고 하는데 2번에 가서 표! 하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5번을 찍으려고 하는데 5번에 가기도 전에 1번에 가서 뿅! 하고 찍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는 중에 시간이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지를 들고 한 줄로 문 앞에 섰습니다.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나는 죄인 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죄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고개 숙여 있었습니다. 시험관이 시험지를 검사하기 시작하더니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다음도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 시험지를 보더니 백지를 보더니 짐짓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천국 문 앞으로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그 백지를 들고 문 앞에 서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리고 또 열리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찬란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은 육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 문 앞에까지입니다. 그 안에까지 갔다 온 이야기는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최진희의 노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절이에요. 3절. 때로는 쓰라린 이별도 쓸쓸히 맞이하면서 그리움만 태우는 것은
사랑의 진실인가요?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움으로 가득 채우는 책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살이가 힘들수록 그분이 더 그리워지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제 강의 중 계시록에는 왜 숫자가 많이 나올까요? 라는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은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0분 신학교실이라고 치시고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 영상이 뜨게 됩니다. 제 강의는 매주 주일 오후 3시에서 4시에 올라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